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렇게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은 각인 뿌리 체질을 보겠습니다. 자, 각인된 것이 뿌리가 내리고 뿌리 내리면 그 체질로 바뀝니다. 그것이 우리 삶으로 가는 거죠. 응답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응답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참된 성공이 뭐냐? 이 부분을 결론내야 됩니다. 뭐가 성공이냐 도대체? 한번 성공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성공입니다. 천하를 얻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성공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구원이 성공이냐면 우리 인간은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이제 무너지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 뭐냐면 인간이 죄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없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는 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원죄. 이 두 가지는 결론은 이 두 가지는 인간을 영원한 지옥으로 들고 갑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으로 태어납니다. 출생이. 그래서 인간은 뭐 하기도 전에 이미 본질상 진노의 백성이에요. 이미 저주를 받아버렸죠, 인간은. 여기서 성공했다. 이 배경으로 성공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죄와 사탄 지옥 배경에서 성공했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 성공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거짓 성공입니다. 이거 성공한 거 아니죠. 물론 육신적 성공이지만 멸망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성공해서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공이 눈을 다 가려서 영원히 지옥 갈 때가 모르거든요. 이거 참 비참한 게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본 이 저주에 빠져나오는 길을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하냐면 이건 근본 뿌리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뭐냐면 복음의 시조, 원시복음, 복음의 시작입니다. 바로 아담의 후손이 무너지자 바로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갖다가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이 말이 뭐냐면 죄와 사단 지옥 해결자의 말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온다 이거죠. 그분이 예수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는 뭐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실체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예수라. 그래서 예수를 부르게 되면 가장 먼저 사탄이 결박됩니다. 십자가 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곳에 깨트려버리고 빠져나오는 길.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누굴 영접하란 말이냐? 바로 창세기 3장 이 문제 해결하신 바로 창세기 3장 11절 여자의 손 대신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예수를 영접하라. 그 예수.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신분이 바뀌죠. 원수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권세가 바뀝니다. 사탄의 종이 사탄 이기는 자로 바뀌는 거죠. 배경이 바뀝니다.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게 은혜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죠. 진정한 감사는 구원에서 나와야 돼요. 육신도 잘 되고 한다고 이것은 다 지나갑니다. 진짜 구원은 안 변하잖아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까? 구원은 안 변하니까. 그렇잖아요. 영원히 뭐 구원받는 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 감사 남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더 다르게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옛날엔 내가 주인이었어. 내 힘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게 기도의 시작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언제? 24시 함께하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냥 하나님 함께하니까 이게 내 빼기요 힘이죠. 그럼 하나님 함께하니까 함께하신 하나님 인도받으면 돼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분 인도받으면 돼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이 모든 걸 깨닫게 가르쳐요. 그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거 아직 못하느냐? 지금 네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 인도 받으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내 능력 안에. 이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으로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 충만해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이때 이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곳에 있어요. 이 마귀가 결박되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사탄을 결박시켜야 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서 생활을 넥탈하겠느냐. 이 말은 사탄을 결박지 않고 어떻게 일이 되겠느냐. 악령 역사하면 일 안 되게 됐어요.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게 권세 쓰면 돼요. 이 악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벌벌 떨거든요. 그 이름만 불러 흥하면 귀신들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안 믿는 자는 왕노라지만 믿는 자 있으면 벌벌 떱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천사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영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사탄은 결박되고 귀신은 떠나고 성령은 역사하고 천사가 도와줍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을 섬기는 영으로 천사가 활동합니다. 이 천사가 움직이면 사자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옥문 열리고 적군을 물리치고 그게 우리 기도한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은 나를 넘어서 버리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배경이 달라요.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을 짓고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천국에서
천국 시민권자들이죠. 이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우리 뭐 할 것이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온 땅이 다 멸망에 빠졌기 때문에 세계 살리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오늘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를 내치긴대라. 우리는 결국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명 끝나면 우리 천국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사명 끝난 날 하나님 불러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명에서 사는 거예요. 사명 결국은 영혼권 전도 선교하다가 부르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구원받는 삶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 나왔어요. 자, 나오는데, 자,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더 큰 응답 없어요. 다른 거 따라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들, 구원. 그럼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그게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는 겁니다. 받으려고 할 거 없고 복음을 계속 들으면 돼요. 복음을 지속하게 되면 그 속에 많은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이 다 각인됩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시작이죠. 새로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내가 완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이 뭐냐? 바로 성령 말씀의 감동이 성령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복음을 지속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가 체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럼 천천히 회복이 돼버려요. 복음을 각인되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생활화된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어떤 능력보다 가장 큰 능력이 이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배경이 있으면은 보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진짜 응답은 이 뒤에 있어요. 이렇게 살면서 오는 것이 뭐냐? 그게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뭐 한번 툭 떨어지는 응답 말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응답이 지속돼 버려요. 네가 바뀌었으니까. 삶의 응답이라 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는 그 응답. 한번 응답하고 뚝 끊어지고 이게 아니고 요거에 되어지면 지속적이에요. 지속.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삶을 바꾸는 거죠. 상태를 갖다가. 자, 그러면 각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각인하냐면 사도행 1장 3절 8절인데 그게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야 돼요. 이게 성경 66권 핵심이 오직 그리스도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각인되기 시작하면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했단 말이 뭐냐면 내 속에 어둠과 불쌍이 다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이걸 잡는 그 순간부터 뭔가 모든 불신앙 모든 흑암이 다 물러가요. 하나님 나라 임했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일을 해야 돼요. 이것보다 시간표로 말합니다. 흑암이 다 물어나가면서 임하죠. 그리고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해.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이건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은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뭐냐면 인생의 방향의 방향.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고 온 땅이 하나님 나라 회복시켜야 돼. 이걸 전도 선교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이 뭐냐? 인생의 방법이에요. 나를 넘어서서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거죠. 이게 각인돼야 돼요.
이게 각인되면요. 어떤 일이 뭐냐면 이게 각인되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뀌어. 생각과 삶이 아주 바르게 바뀌어버립니다. 생각과 삶이 회복이 되는 거죠. 바르게. 이게 없으면 이 생각과 삶이 자꾸 어그러져갖고 이게 흑암 역사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뭐가. 이 올바른 아주 올바른 생각과 삶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잘못된 각인을 버려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 복음화인 것을 잘못된 각인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각인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옵니다. 뭐가 각인되냐 그때 응답이 온다니까. 우리 계속 말씀 듣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들어가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다 생각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속에 각인된 대로 응답이 와요. 서둘 거 없어요. 지속하다 보면 다 따라와요. 그냥. 두 번째는 뭐냐면 뿌리입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뭘 뿌리 내리느냐 할 때에 우리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뿌리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말씀으로 뿌리는데 율법적 말씀은 곤란합니다. 율법적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피곤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좀 항상 복음 중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 어마어마한 복음 중심의 말씀 복음 중심의 말씀으로 뿌리내면 복음적 열매가 옵니다. 율법적 말씀 뿌리내면 그게 분쟁과 다툼밖에 없어요. 뭐 하라 하지만 그거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체질이 바뀌어요. 우리 생각과 뼈와 살과 피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요 집중하게 되면 영적 DNA가 바뀌어요. 육신의 DNA는 안 바뀝니다. 그럼 영적 DNA 바뀐다.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체질로 가요. 체질로. 체질이란 말은 뭐냐면 삶입니다. 삶. 삶이 그냥 바뀌어요. 체질로.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복음 각인 뿌리 안 되면 체질이 염려입니다. 늘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염려 체질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는 기도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뭐든지. 24시간 그냥 뭐든지 기도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기하게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주인이 보니까 요셉이 형통합니다. 이야. 그래서 결국 우리 뭐냐면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이야.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게 보여져요. 정말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 사람이. 내가 말 안 해도 상대방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상대방이 압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니까. 비록 요셉이 노예로 가지만 주인이 왕이 함부로 못해요. 함께 하는구나. 저 사람은 형통하구나. 왜?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응답은 이게 삶 자체가 하나님 함께 하는 증거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증인을 서는 거죠. 원래 좋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방법이 뭐냐? 방법 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지속하면 돼요. 체질이 뭐냐? 이게 지속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어요, 다.
그러면 응답은 따라와요.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바로 정말로 새 사람 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 각인뿌리 체질 바뀌어서 날마다 새 응답이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